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입니다. 9월 20일 느헤미야 10장을 읽는데 10장도 3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4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돗,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하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다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리야, 하난, 미가, 르호, 하샤랴, 삭불,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함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리,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미바스, 무술람, 헤실, 무사사벨, 사도, 야뚜아, 블야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에스, 빌하, 소백, 루흡,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느헤미야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언약하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는 그 언약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어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언약을 한 그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총독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쭉 나와 있는데 이름을 다시 그냥 읽어드리는 것보다 각각이 몇 명 정도 있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총독 느헤미야 1명과 그리고 제사장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총 22명의 제사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제사장 예수아와 그리고 그의 자손과 또 형제들 총 1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백성의 우두머리들 하면서 우두머리들의 명단, 그 중에서도 언약을 실시한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14절부터 27절까지 길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총 수를 세어보면 44명의 우두머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하여서 자기의 이름을 그곳에 기록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또 느헤미야 중에서도 언약을 실시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이 귀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밝히려고 하는 기록자의 의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잘한 사람의 명단뿐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의 명단도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 앞서서 에스라를 살펴보았는데 에스라에서도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자폰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한 사람의 명단이 기록된 경우도 있고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의 명단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명단에는 기록되고 부끄러운 명단에는 기록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훗날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을 잘 결단하고 또 다짐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명단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명단,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은 그 명단에 들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에 있어서 빠지지 않으므로 자신과 또한 집안과 후손에게 명예와 자부심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맹세하였는가? 그렇지 않고 그 이어지는 28절에 보면 이름은 비록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언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언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제사장 22명, 레위 사람 17명, 우두머리 43명 외에 또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딤 사람들, 이방 사람과 절교한 사람들이 더 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저주로 맹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언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주로 맹세한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서는 조금 이게 무슨 뜻인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더욱더 굳게 다짐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이 맹세, 지금 하고 있는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마땅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더 굳세게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우두머리들과 또 많은 백성들이 어떤 맹세, 저주로 맹세하는가, 저주받기를 그렇게 다짐하면서 맹세하는가, 그것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30절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씁니다. 첫 번째 다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방 사람에게 주지도 않고 또 이방인의 사람들을 딸들로 데려오지 않겠다. 이른바 통혼 또는 자폰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라고 할 때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 신이 다를 때 그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였는데 더욱더 이방 사람들의 믿는 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또 정체성을 더욱더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졌는데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전반절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하고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에 팔거나 사거나 하지 않겠다. 안식일에 상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킨다. 그것을 의미하는 그 자체로서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잔세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상행위를 통하여서 더 많은 유익, 이득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연히 끊고 내 생각, 내 기쁨, 내 만족을 위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하여서 천국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준수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반절 보시면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다짐은 무엇인가? 안식년을 준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또 안식년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안식년은 더 크고 더 구체적인 그런 고백과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제 일곱째가 되면 땅을 쉬게 하는 것, 곡식을 재매하지 않고 그냥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손해가 아닌가,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해 동안에 농사를 하지 말고 내 빚졌던 것을 다 탕감해 줘라?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안식년을 준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32절입니다. 32절 보시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규례를 정한다. 율법에 있는 내용들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큰 것 위주로 나와 있는데 스스로 그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항목을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례를 정했는가? 이것도 6가지가 있는데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32절 전반절 보시면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서 성전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성전세를 제대로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전세를 내지 않으므로 성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도 않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올바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우리가 성전세를 내되 세겔의 3분의 1을 내겠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적으로는 세겔의 절반을 내도록 했는데 당시 생활 형편이 그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가 다는 못 내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3분의 1은 꼭 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는 이런 규례도 정합니다. 34절 보시면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나무가 필요한데 이 나무를 어떻게 되는가? 누가 돼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돌아가면서 그것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그 제단을 재단에서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제비 와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규례를 정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제사 제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규례를 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이런 규례도 정합니다. 35절 보시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소산물 가장 좋은 것이라 할 수가 있고 땀의 결실이 탁 맺어지는 참 기쁜 일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 내가 취하지 않고 이 곡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6절에는 이런 규례도 정했습니다. 36절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라고 하면서 곡식들뿐만 아니라 동물들 그리고 심지어 첫 아들, 첫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곡식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고 동물들도 가축들도 심지어 내 자녀도 내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고백 그것을 진실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초태생들을 다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들을 잘 지키겠다고 스스로 규례를 더욱더 굳건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비슷한 표현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절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라고 하면서 밀가루, 거제물, 열매, 새 포도주, 기름 등 이런 것들 다 가져와서 제사장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또 제사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을 규례로 정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37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서금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라고 하면서 11조를 제대로 드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또 어떤 다른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일들에 더욱더 힘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백성들의 10분의 1을 내는 것으로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규례를 정하여서 산문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으로서 농작물과 또 가축과 또 산물과 또 소득의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 고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살 수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다짐과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맹세하고 언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그냥 나는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얼버무리면서 하는 그런 고백과 맹세와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목을 쓰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이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며 저주로 맹세한 언약들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항목들을 나열하면서 내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략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잘못된 행동들은 무엇인가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정말 삶을 바꿔가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삶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명단이 나온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자랑스러운 명단에 포함되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언약한 사람들의 명단과 실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율법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자와 같은 자랑스러운 명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집안과 후손에게 명예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신앙의 결단을 할 때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생각하며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의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연약함으로 인해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